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저희들이 함께 지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연초에 기대했던 일들이 지금 순조롭게 성취되고 진행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올해가 절반밖에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 이런 마음의 씁쓸함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제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이곳에 모였지만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함께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시편 23편만큼 사랑받는 시편이 있을까요? 이 시편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참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푸른 녹색 들판, 거기에 우리는 마치 성화와 같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품고 있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화로운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 23편은 어릴 때부터 암송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감사의 본질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3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감사의 이유와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성학자들 중에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진 에드워드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신앙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왕의 이야기, 예순도단에서 이렇게 나온 그 책 안 읽어본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열애, 조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도 큰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 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시대의 크리스찬 이야기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설과 에세이와 시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깊은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너무나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 저를 정말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piritually handicapped, 나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하기가 싫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 고질병, 영적인 고질병을 시편 23편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치유받았는데 독자들도 치유될 수 있는지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현대인들은 마치 일상의 정글을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정신 집중, 관심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정말 예수님께 1초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될 생각들을 다 훔쳐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해야 될 스케줄, 일과 약속들, 그리고 뉴스, 주식과 연금 구자의 변화 등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또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느라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예수님께 몇 초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간신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온통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의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르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습관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외치게 되면 바로 건강한 기도에 시동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큰 외침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사랑과 감사와 담대함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켜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을 하나님께 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루에 성경을 5장, 10장 이상씩 읽지 못한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단 1초라도 예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 1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 1초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예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단 1초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말뚝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깊이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뚝만 아니라 몇 개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더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고, 그리고 새끼를 우리가 먹을 때도 하고, 차에 시동을 걸 때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도 하고, 그러게 되면요, 이 고백의 말뚝들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정말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증대되어지고, 그리고 발전한다는 것을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번 주부터 한번 이 작은 습관의 말뚝들을 박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 1초라도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선포할 때, 진실하게 크게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새롭게 물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건강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에는 6개월 동안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기대대로 성취되었습니까?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숫자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함께 보았을 때 다윗이 저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요, 자기의 건강, 재정, 가족, 직업적인 안정과 성공과 성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보다 더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편을 썼을 때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시기는 다윗의 생애 중에서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목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또한 언제입니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무가치한 자기의 존재를 철저하게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지금의 면장보다 못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 왔을 때도요, 다른 아들들은 다 있는데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만 양치로 갔던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요,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삶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목자, 자기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위험천만으로 혼자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이 지금처럼 더 아슬하고 위태롭고 외로운 상황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나의 진로와 자녀와 건강의 불확실함이 가중되고 있어서 너무나 지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아쳐 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뒤에서 딱 주관하고 계시는 선하신 그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과연 고백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바로 그 이유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부족함이 정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바로 나의 인도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정말 깊은 영성 도서를 남긴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뿐만 아니라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목사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목동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하여 정말 평상시 현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나눔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에 대한 문화가 문화권들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 대표적인 게 또 한국이겠죠. 대부분 보게 되면 양에 대하여 호감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양을 본다는 겁니다. 양을 생각하면 온순하고 그리고 털도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하얗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굉장히 깨끗하고 성격도 좋고 호감 가게 표현을 하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동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권을 가게 되면 양은 고집이 세고 잘 속고 어리석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털이 더러워도 씻지 않는 아주 지저분한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한 욕이 이 양 같은 놈, 이와 같은 욕이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이 시력이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앞에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움직이면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려는 양과 늑대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목동인 줄 알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또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양들이 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동물이 정말 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앞이 어두워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양에 비유한 것이죠. 또한 양은 어리석어서 앞에 있는 길이 정말 위험천만의 길인데도 안전한 길인 줄 착각하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망의 길인데도 그 길을 가다가 죽는 존재라는 것이죠. 잠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14장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도 이런 존재들 정말 아닙니까? 만일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참한 빈 털털이 인생일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파산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정말 저 지옥 심적까지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한 채 나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호전이 있으면, 그리고 나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나의 지위가 한 계단이라도 더 내가 상승한 것 같으면 그렇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사망으로 치닫는 나의 앞길과 내 자신의 실체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삽니까? 하지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그 대신 내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나에게 영생과 가장 큰 행복과 풍성한 삶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그분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그분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는 정말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 말씀처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앞으로 지켜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아프리카 목동을 있을 때 특별히 한 번씩 가축시장에 가서 양들을 사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양은요 상당히 비싼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양들의 값을 다 지불하고 양들을 사올 때면 트럭에 이것을 올려 태우고도 얼마나 휘파람이 이렇게 절로 나고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꼭 양을 사가지고 오면 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양의 귀를 편 다음에 아주 면도칼 같은 예리한 칼로 그 양의 귀를 아주 작은 부분을 찢는 것입니다. 양이 이것이 정말 아프고 힘들겠지만 왜 이와 같은 표식을 합니까? 바로 그것은 앞으로 목장에 풀어놨을 때 이 목장에서 나의 소유의 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양은 아프지만 이와 같은 표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하신 것이 아니죠. 정말 필립 켈러 목사님께서 돈을 줘서 양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핏값으로 내어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입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요 정말 그분은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지키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들어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너무나 갑갑하고 또 쓸데없는 간섭을 내가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닐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구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구속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명령대로만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구속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속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약속 4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졸고 있어도 그분은 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살고 있을 때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고 건강과 나의 정말 가족들과 나의 재정이 정말 성공적이고 안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은 너무나 위태롭고 무서운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가 많은 은유를 통하여 비유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의 호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은요 거룩한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정말 거룩한 우리의 숨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호흡이 있죠. 그런데 이 우리의 호흡에는요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호흡을 주입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흡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요 이 호흡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호흡으로 숨을 한번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호흡이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성령님과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 호흡의 특징을 한번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우리의 호흡을 한번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호흡을 들이켰다가 우리가 5을 세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숨을 쉬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호흡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번 들여 마셔 보시고요. 네, 5초가 계속 긴 분들 계시는데 이제 숨을 쉬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평생 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췄다는 건 뭐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또 호흡은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 중에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호흡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호흡은요,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 같은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호흡보다 성령님을 더욱더 잘 설명해주는 그와 같은 실체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내 인생에 가장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몰라주고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를 따라온다. 그런데 이 따라온다는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슬렁슬렁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맹렬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한순간도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나를 추격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는 느끼지 못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를 맹렬하게 치열하게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추격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은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우리를 상대하는 스타일을 바꾸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를 허그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이리에게 물려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양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위험으로부터 양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맹렬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뛰어가고 전속력으로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구해낸 다음에는요, 이것을 꼭 안고 정말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양을 축복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시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추격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로 위험으로부터 건져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을 보세요. 허그하시고 포용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사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신 바로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우리의 동반자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수없이 잃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마음을 엄습하는 우울증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이 우울증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보다 더 비운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신앙 안에서 인도해주고 양육해 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잃은 아브라함 링컨을 누나가 키워주셨는데, 이 누나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약혼녀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결혼을 바로 앞에 남겨놓고 이 약혼녀도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내 주위에는 정말 다 죽음의 그림자뿐이구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호주머니에 칼을 늘 20대에 들고 다녔기 때문에 뭔가 인생에 확실한 꿈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자기의 주머니에 자살용 칼을 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가장 큰 신앙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또 한 번 링컨의 인생에 큰 아픔과 상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그가 우울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더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전쟁 일어나기 얼마 전에 윌리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11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때는요, 정말 이 미국이 처참했습니다. 15살에서 40세 되는 남자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씩 53만 명이나 정말 희생되어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5집 건너서 한 집씩 정말 울음바다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링컨은요, 오히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오히려 슬픔이 있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했고요. 그리고 가정을 잃은,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이룬, 아들을 이룬 가정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면서 정말 이 미국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맥주감사절이지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일어나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에 시동이 걸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